8월 8일입니다. 나의 이름은 주다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춰질 수가 없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일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귀환이라고도 하죠. 두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구원 사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 사건은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추방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다시 추방했던 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기어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북녘 땅에서 쳐들어온 또 바벨론이나 또 다른 나라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북녘 땅과 다른 땅에 이끌어내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신약 예수님 오신 후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출애굽이나 출바벨론 사건보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일단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하십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아주 그물로 그냥 샅샅이 잡겠다 이거예요. 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그러니까 어부와 사냥꾼들은 이제 바벨론이죠. 그들을 보내서 이제 그 성을 떠나서 산인 속이나 계곡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까지도 이잡듯이 찾아내겠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징계하시겠다. 그 뜻이죠.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춰질 수 없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도 하셨어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시편에서는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고 고백했죠.
그러므로 우리 어떤 악한 행위나 죄악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그들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 하면은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상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또 복음이 되는 말씀이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해서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먼저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은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상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은 일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이 이제 제거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만민의 중심으로 삼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비록 그것을 하나님의 본뜻은 알지만 그래도 당장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그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또한 예언합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냐면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이 다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방인들도 이제 오직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참된 신으로 이제 믿게 되면 이렇게 자기들이 그동안 믿던 우상들이 얼마나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고백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찾아오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은 뭐냐면요. 온 세상에서 주권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